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먼저 한 절만 읽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가족 구원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집집마다 또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요, 요 말씀이 액자로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액자가 또 많이 걸려 있고, 실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또 때가 안 돼서, 아직 기도의 양이 좀 덜 차서, 또 하나님의 그 때에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상담을 어제 1시부터 해요. 1시부터 한 5시까지 상담 시간을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동생 부부와 조카 3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다가 복음 듣기 전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11시에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2시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분에게 복음 전하려면 시간이 좀 넉넉해야지 1시간 하다가 막 쫓기면 할 얘기도 다 못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11시에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그 가족이 저 지방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조카가 저한테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스토리, 중학교부터 이런 인생 스토리를 짧게 또 쭉 하면서, 이제 결론은 나도 인생 살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마음에 이제 어려운 일도 생기니까 나도 39살에 우울증이 걸려서 참 죽을 만큼 힘들고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그런 간증도 했어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계를 봤더니 1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급하잖아요. 상담자들이 기다리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얼굴이 센스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센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이 불신자들이 온다니까 제가 영접기도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제 방에 코팅한 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팅을 이제 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2시간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코팅한 거를 제가 딱 꺼냈어요. 그러고 지금부터 이거를 같이 보면서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세 식구가 얼마나 크게 열심히 잘하는지 아주 그냥 또박 잘하는데 제 마음에 3번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또박 읽으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코팅한 것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선물로 주면서 꼭 이제 교회를 정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가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저는 제 동생이 이 제사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사모님 제사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친척 꿈에 제사 지내는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 귀신이 30마리가 쭉 서가지고 끄떡끄떡 하면서 인사받았던 얘기를 또 쭉 해주니까 또 저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1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갔다가 그분들은 다 4시 앉아서 듣고 나는 3시간 혼자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서 이제 다음 분들이 계속 노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더 하고 이제 3시간 만에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열심히 그냥 또 복음 전했는데
또 이 가족 3명이 와가지고요. 또 마음을 열고 영접기도까지 그냥 또막 큰 소리로 따라하고 제사를 또 왜 끊어야 되는지 귀신에 대해서 또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중에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또 주일 오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또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사님은요, 제가 그 동생 가족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평일날 기도하러 오시면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동생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항상 동생 가족의 이름을 예물에다 이름을 쓰고 하나님 저의 동생 가족 누구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 헌금 목토를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동생 가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때가 딱 차니까요 마음을 열어서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이 동생 가족 이름들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드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때가 돼서 저를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로 주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줘요? 상속을 주잖아요. 상속.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슨 상속을 줘야 돼요? 믿음의 상속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죽고 보면 아는데 죽고 나서 그걸 깨달으면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믿음의 유산을 상속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돼야 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면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늘 그런 거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딸이 싫어하지. 우리 사이가 불편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지. 이렇게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다 보면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 딱 생겨서 구원받는 그 기회도 놓치고 죽게 되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옆 사람 또 보시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귀는 열려있으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열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방황하실 때에 또 집사님의 또 전도로 이렇게 저희 교회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부모님의 또 그 기도와 또 예수님 만난 사건 때문에 이 가정에 또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영의 아들 디모데를 너무 좋아했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16장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 서신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냐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 손주에게, 디모데에게 그 은혜가 흘러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도 있고 엄마 아버지의 입장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또 사실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면 그것을 보면 자식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또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녀딸이 할머니
설교하고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손녀도 아는 거예요. 오전에는 할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설교하셨어. 그래 올라가면 할머니 설교 다 끝나고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혜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또 뭐라고 하셨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자니.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이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이제 분이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허봉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서울에 살면 마포 길교에 등록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 쇼츠에 올렸잖아요. 그거 잘라서. 우리 목사님 너무, 다른 거 안 올리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거 잘라서 올리셨어요. 올렸는데 오늘 오신 분이요. 허봉란 선교사님이 내가 서울에 살면 마포 길교에 등록하고 다니겠다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전에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 분도 또 교회 오셨는데 금요일날 예배를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목요일날 우리 기적의 목요 집회를 여기 참석한 게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적의 목요 집회를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기름 부으심이 엄청 자기한테 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 주실까.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금요일 나와가지고요 철야하시고 또 새벽에 가시는 모습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금요일에 오셨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렸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다 읽었대요. 책 한 권을. 제 책은 그런 책입니다. 예, 제 책은 예전에 제 1권 책 썼을 때도요, 교회 이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놀았대요. 놀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 교과서를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중고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유흥비로 썼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대. 평생을 한 권도. 자기는 그거 배우 본인이 했어요. 저는 교과서도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도 저는 제 인생에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 읽은 책, 내가 예언 간상과 꿈을 주리라, 그 책을 이제 받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걸 하루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은 그렇게 누구나가 쉽게 또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는데 책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전도로 선물로 주시면 또 그분이 그거 읽고 예수님 더 잘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따라합시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굳건해지는데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제가 이제 300명 이상 교회 부흥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얘기들은 저 지방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 예배 오셨다가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만나자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방을 합니다. 공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십자가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 300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300개를 만들어서 사모님께 드릴 테니 사모님이 오시는 성도님들 하나하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십자가 300개가 다 없어지면 우리 교회 300명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기 뒤에 사진첩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여기 박재기 집사님 앉아 계셔요? 내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박재기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박재기 집사님이 누군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를 그 상황이 아닌데 박재기 집사님이 누군데요? 그래요.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사님을 모른다고 하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 이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자기 이름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다 목에 걸자 그랬어요, 제가. 목에 다 걸면 서로 얘기할 때 보면,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양지 집사님이구나. 강명채 집사님. 그래서 이름표도 다 달자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초원 집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탈락을 당해서 탈락.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못했어요. 못하다가, 성도들이 서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성도 교인들 사진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저 사람 얼굴 이름이 안 되면 사진첩 보고서, 이 사람 누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도 주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교인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22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2026년도에 300을 찍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 김포 목사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 지금 주일날 새가족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본인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 교회들도 새가족 한 명도 안 옵니다. 요즘 전도가 너무 힘든 시대.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거의 계속적으로 새가족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암이 낳고 백혈병이 나야만 기적이에요. 이 전도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적입니다. 좀 놀라세요. 그래요. 놀라세요. 얼마나 이게 새가족들이 오는 게 놀랄 일인데요. 그런가 보다. 오든지 말든지 등록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새가족이 오면 안녕하세요. 내가 교회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식사 안내도 싹 해주고 식사 먹으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인상이 막 상해 있거나 막 굳어 있거나 불친절하거나 막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이 항상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300을 찍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활발하게 또 불이 붙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꿈꿨잖아요. 주일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내려오기 전에 1시간이나 제가 자고 내려와요. 제가 보면 1시간이나 자고 내려오면 새벽 2시까지 기도할 때 안 졸아요. 근데 그 1시간은 안 자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피곤해가지고 이거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졸기 위해서 1시간이나 제가 자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저녁에 1시간 자려고 딱 잤는데, 깰 때 그냥 그 잠을 잤는데 그냥 딱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제가 여기 1층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성전에 불이 났는데 그 계단, 1층 그 계단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지하로부터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 불이 어떤 거냐면 가스레인지 딱 틀었을 때 파란색 불 있잖아요. 파란색 불, 빨간 불, 파란색 불, 빨간 불이 막 확 나요. 근데 그 불이 아주 뭐라고 그래요? 아주 청아하게 너무 이렇게 맑고 깨끗한 불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불이요? 계단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일상생활이면 불이야! 하고 놀라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꿈에는 하나도 안 놀래. 거기서 그 불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어머 성전에 불이 났네 이랬어요. 어머 성전에 불이 났네.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한데 어머 성전에 불이 났네.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쳐다보다가 제가 이제 딱 깼어요. 깼는데 그 불꿈을 꾸고 나니까 또 마음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또 성령의 불을 그냥 확 붙여주시나 보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너무 그 꿈이 감사해가지고 제가 단톡에도 올리잖아요. 제가 불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요. 하나님이 또 이
전이 성령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또 이게 불금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큰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가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도나는 일이 생기고 또 하라고 하면 하는데 안 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하라고 해야 되는데 또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어떤 계시와 꿈이나 환상이나 감동이나 음성이나 이런 거 지시함을 잘 받는 거는요,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듣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사인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돼. 근데 제 마음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마치 그 면접 볼 때 그 앞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두근두근,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선한 일이니까 내가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제가 멈춰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평안이요? 쫙 임해 평안. 마음이 평안이 쫙 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우왕청심하는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우왕정심하는 그때 먹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데이트하는데요. 갑자기 저를 데리고 어디에 막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리고 갔더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 학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서 서해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을 저를 데려왔어요. 데려가더니 제 기억에도 그때 한 30만 원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면 한 달 동안 거기서 매일 그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고 이제 했더니 사람을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을 이제 했어요. 하고서 이제 그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그냥 개근하다시피 매일 가서 열심히 이제 오전에 학원 가기 전에 오전에 가서 했더니 운전 그 선생님이 아가씨 이 면허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이 강사 자리를 사표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운전을 잘하는지. 그래서 100% 합격이니까 아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가씨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내가 강사 내가 사표 냅니다. 근데 붙으면 뭐 커피 한 잔 사세요.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갔는데 긴장해가지고 기억자도 오는데 그 코너에서 긴장해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렸더니 거기서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사표 낸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제가 떨어졌다니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또 했어요.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가씨 내가 합격하는 법 알려줘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우왕청심만 먹어. 우왕청심만 딱 먹으면 하나도 안 떨려. 근데 아가씨는 몸이 말라가지고 좀 약하니까 하나를 다 먹지 말고 반 딱 잘라서 반 알만 먹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왕청심만을 사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반 알을 먹어봤어. 야, 신기해요. 반 알을 먹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정말 하나도 안 떨려가지고 차분히 이제 첫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삐삐가 있었어. 그때 삐삐 울리면 전화가 와요. 삐삐를 해서 이제 합격했다고 통보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주행을 하는 거, 주행을. 그러면 구경하러 올라오면 혼자 나오면 되는데 회사 직원까지 데리고 왔어요. 회사 직원이랑 같이 그래서 제 주행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여기 강남 시험장.
그러니까 제가요, 왜 떨었는 줄 아세요? 그 직원 때문에 떨었어요. 아니, 그냥 학교 됐다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글쎄, 직원까지 데리고 왔는데, 회사 직원 데리고 왔다는 게 그게 또 저한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직원 때문에 제가 떨어가지고 또 주행에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시험 쳐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운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제 이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시하심. 하라, 하지 마라 할 때에 항상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때로는 우리가 밤에 좀 한상도 보고 꿈도 꾸면 참 좋습니다. 저도 꿈을 막 매일 꾸지는 않는데 한 번씩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을 통한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가도요 막 잊어버려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 하나 촥 열어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그랬어요. 우리를. 저도 이제 필리핀에 그 민다나오에 교회를 세울 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민다나오라는 그런 섬이 있는, 산호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밤에요, 딱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어떤 섬에 교회를 세우는, 한상을 봤어요. 한상을 보게 하셨어요. 똑같은 이 상황이 저에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너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선교사님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필리핀 어디다가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필리핀에 제가 교회를 지어야 돼. 그 땅을 저에게 한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한상을 딱 보여주셔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10분을 들어가니까 산호섬이란 섬이 있는데 그때는 그림만 봤기 때문에 한상으로 봤기 때문에 산호섬 이름은 몰라요. 어떤 섬을 들어가는데 딱 육지에서 10분 거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갑상선 암이라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수술하려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수술비가 400만 원 든다 그랬는데 친정에서 식구들이 400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동생을 치료하려고.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다 준비해 놓고 예약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러 한국에 사시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제 책을 읽고 필리핀에서 제 책을 읽고요. 이제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가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분들은 갑상선 암 때문에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본 그 섬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필리핀에서 저희가 21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쭉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모님 필리핀에 산호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산호섬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성전이요 지하 2층 1,06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를 하는 중에 필리핀에 산호섬이 있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선교사님 육지에서 그 산호섬 가는데 배를 타고 몇 분 갑니까? 질문했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10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갔더니, 와, 환상해 본 그곳이랑 똑같은 그 장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 보는데 난 2번 본 것 같이. 야,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셔서 그때는 또 그 교회 하나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100개의 교회 세우기 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10개의 교회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선교사님이 또 왜 오셨겠어요? 교회 지어달라고. 한국에 오셨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얼굴 뵈러 온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셔요. 그랬는데 또 식사하면서 또 뭐 얘기하세요? 교회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의견을 잠깐 나누고
또 이제 동영상도 사진도 아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월달 우리 또 겟세마네 또 집회도 하고 해서 그때 들어온 또 모든 또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11번째 교회를 지어가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하려고 그래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지금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이 사역이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어디다가 뭐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100개 교회 세우기를 또 이렇게 해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전에 처음 인도 왔을 때요. 그때 인도를 가지 않았으면 그 힌두교 주지가 아직도 힌두교 믿고 있고 아직도 그 절을 하고 있겠지요. 근데 어제 선교사님이 참 놀라웠어요. 그 힌두교 주지가 지나가다가 저희 가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희 목사님한테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영접기도 시키고 안수기도 해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그 교회 만났던 그 교회를 그분이 섬기기로 했는데 어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힌두교 주지가 예수님 믿고 지금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그분이 세웠던 그 절이 있잖아요. 절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힌두교 주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절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어제 또 얘기를 하시는데 또 새롭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또 잊게 됐어요. 아까 봐요. 우리 옛날 목사님 막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눈을 치유하셔가지고 또 안경도 벗고 이렇게 또 성경 다 읽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학원동 그때 끝날 때쯤 뭐 노안인지 뭔지 갑자기 시력이 확 나빠졌어요. 나빠져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네 성경을. 그래서 제가 안경점을 갔더니 눈이 나빠져가지고 돋보기를 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주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돋보기를 이제 제가 5만 원 주고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갈색 돋보기를 끼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는 눈이 더 막 안 좋아져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이 돋보기를 안 쓰면 불편한데 그 갈색 할머니가 쓴 돋보기 같은 거 쓰니까 앞에서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다시 그 안경점을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쓸 때도 쓸 수 있는 안경 한 10만 원 정도인가 주고 또 이렇게 제가 돋보기 안경을 제가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안경을 쓰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설교를 했는데 저도 언제 이 시력이 다시 회복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돋보기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면서 저도 이제 안경을 벗었는데 그 돋보기 2개가 지금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눈 좋아질 때 그때 저도 다시 같이 이렇게 좋아지게 하셔가지고 지금이요 놀랍죠. 아주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 그것도 제가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아주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라 해서 갔을 때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 인도 선교 가라. 그래서 38명이 그때 거의 한 1억을 쓴 것 같아요. 그런 재정을 쓰고 거기 갔잖아요. 갔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비를 한 1억을 썼어요. 썼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돼서 지금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필요하고 장기 선교도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가야 되고 우리가 세워진 또 교회가 지금 3,000명이 부흥이 돼서 그렇게 많은 부흥이 있고 지금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세워진 그 가정교회가 200개인가 4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또 가정교회 가서도 또 예배를 아침부터 해가지도록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가정교회 가서요 또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만 다가 아니라 교회 밖에 가정교회 그 200개인가 400개 세웠는데 우리가 생각한 가정교회는 20명, 30명 모이잖아요. 10명 모이잖아. 그분이 얘기하는 그 가정교회는 한 교회는 200명도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빽빽히 앉아서 1부, 2부, 3부 막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땅들이 뭐 마당이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또 예배당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또 이렇게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고아원을 세우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놀 수 있게 됐고, 또 신학교를 세우니까 또 신학교가 잘 세워지고, 또 기숙사가 세워지니까 기숙사에서 사방에서 오는 신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은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사역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 고아들이 자라가지고 인도의 목회자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김포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았네요. 상급은 진행형이다. 사도 바울이 갔다고 상급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그 열매들이 계속 상급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야, 우리가 세워질 앞으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뭐 1,000명, 어떤 교회는 2,000명 막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이 되는데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이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물로 또 봉사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바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식민지인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 신앙의 삶은요, 항상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곳.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로 달려와서 이곳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좋고, 또 집에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또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항상 정해진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도고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손을 올리고 한번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봐요. 나는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도 해보시고 좀 물어보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막 이런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나. 제가 봤을 때 최소 30분 이상 해야 되고, 교회 집사님이다 하면은 옆 사람도 보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면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권사님이라고 하면 2시간 이상 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기본 30분 이상. 근데 30분은 사실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곳, 기도의 장소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 나갔다가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딱 누굴 만나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 이 시대에요. 자세곡감 장사는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여인을 딱 만나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자세곡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딱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찾아야 되는데 여기 어디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시간 뭐라고 그러셔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탁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그 여인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하게 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15절에 따라합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요. 거기에 초청된 바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천국 복음 듣고 물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물세례뿐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사람 세례를 받았다. 너무 기쁘고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게 기쁘고 누가 하나 또 방언 연사 받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면서
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도 많은 기쁜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는데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저는요 마음이요. 제 일상생활에 기쁜 것 중에 새 가족이 왔다가 저에겐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 또 성도들 어디가 병이 나았다. 또 치유가 됐다. 회복됐다. 그러면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너무 기쁘죠. 저는 그런 것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육적인 거 뭐 먹을 것이 생기고 옷 좀 생기고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잠시 잠깐의 만족이고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처음 여기서 만난 사람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16절에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매 주마다 매 월마다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세우고 하루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증거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성령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에 힘쓰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복받기 원해요. 다 잘 되기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다 원해. 원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있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선한 일을 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계속 돈을 받고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막 커진 거죠. 그랬더니 이 여종 하나가 계속 그런 쓰임을 받는 걸 보고 바울의 입장에서 야 불쌍하다. 쟤는 왜 저렇게 귀신 들려서 저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돈벌이나 해주는 저런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이제 불쌍했을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과 그 동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데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나 찾아왔어? 교회 나 잘 다녀. 그러면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런 귀신은 진짜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 이제 점을 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집, 무당 이런 데는 절대 찾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오늘의 운세, 뭐 말띠, 소띠, 개띠, 뭐 막 띠 있잖아요. 띠. 그런 거 살펴보면서 오늘은 무슨 띠에 무슨 뭐 막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거는 다 끝내셔야 돼요. 전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왜 안 줘요? 상담하면서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와서 사모님 사실은 제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부적을 만들고 막 뭐 돈을 주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던 직분을 안 받았던 절대 어떤 상황에도 무당이나 점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절대 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요 상황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이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는데 잘 된다고 할까? 우리 자식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무당에게 굿하면은 혹시 우리 자식이 잘 될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귀신도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 여인을 이제 괴로워요.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눌려있다,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권세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아주 그냥 후다닥 떠나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점치면서 돈을 계속 버는데 수익이 딱 멈추니까 하가 이제 막 최고로 나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좋은 일 하다가 잡혀서 이제 끌려갔는데 22절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후해. 그냥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매로 그냥 많이 치루에 얼마나 두드려 팼겠어요. 얼마나 두드려 팼어요. 그냥 다 옷을 벗겨버리고 팼으니 얼마나 죽도록 맞았겠어요. 죽도록. 저는 예전에는 그냥 또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또 저에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옷이 다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서 많이 쳐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그런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구나. 이게 예전에도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 마음에 확 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억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도록 맞고 나서도요, 감옥에 가뒀으면 얼마나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완전히 그냥 몸이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주여 하면서 잠들든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통증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구나. 이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죽을 만큼 당했는데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불쾌하고 조금 마음 좀 상하게 하면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도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을 보면 가정마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 별로 없어요. 다 가정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카드빚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빚도 있는 분도 있고 이자를 많이 내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물질은 물질에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또 어떤 가정은 질병이 와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시댁이나 친정이나 또 부모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는데 상황과 형편과 그 문제의 제목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면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수종 들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하세요. 갑자기
기도와 찬송이 없었으면요, 절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져. 안 그래요.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요, 갑자기 일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괜찮아요. 갑자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도 하나님을 갑자기 주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실 때 막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어제 어떤 상담 오셨는데 목요 집회를 참석하셨대요. 참석하셨는데 몸에 진동이 와가지고 자기는 지진 나는 줄 알았대요. 지진. 몸이 막 부르르르 떨리는데 자기가 땅을 보니까 막 자기 느낌이 막 지금 여기에 지진이 난 것 같이 막 부르르르 떨리는데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셨네요. 또 그걸 느끼는 분도 있지만 또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이 목요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진이 난 것처럼 이 땅을 또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예배를 사모합시다. 달려옵시다. 기도하는 곳에 달려오고 예배하는 곳에 달려오면 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들이 막 질병에 묶여있죠. 또 재정에 묶여있죠. 가족 문제로 묶여있죠. 막 얽혀서 엉겅퀴같이 가시덤불같이 얽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묶여있으니까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나한테 간절히 묶여있다고 구하니 내가 풀어주마,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데 잠을 콜콜 잘 자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요? 어머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아주 부르짖는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지. 어느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쩌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살까, 막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옥문들이 다 제수들이 다 도망갔죠. 나는 죽음이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자결하려고 했어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막 민주당에 무슨 일이 막 터지니까요. 그거 연결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자기가 잡혀가서 조사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감당할 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막 자살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자살할, 이건 뭐 살 수 없는 일이야. 난 가면 당연히 죽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간수도요, 이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 감옥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마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가족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이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남동생이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집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그런데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그냥 절대 죽어서도 그냥 절대 교회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교 집안. 그래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예수님 못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전도를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제가 초등학교니까 다 예수님 못 믿고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모가 되고 나가지고 하나님 일가 친척하면 항상 그 사촌 가족이 생각이 나요. 거기 이제 언니가 2명 있고 오빠가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예수님 못 믿고 돌아가셨는데 사촌들은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그때 제 이름을 불러면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식에서 딱 만났는데 와, 그 언니 2명 중에 한 분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목사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딸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아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이제 아들 며느리가 엄마 아빠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다 그랬고 저희 사촌 언니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교회 집사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결혼식장에서 들었어요. 야, 놀랍다. 이런 불교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에 야, 이 언니네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더니 또 그 오빠를 또 만났어요. 그때 아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2차 조차 해서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가지고요. 그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그 언니 한 분이 아직도 절에를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야, 한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 이렇게 일가 친척까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우리도 내가 가까운 사촌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막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나 밤이에요, 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리를 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밤에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번에 이제 김장을 하는데 성도들이 막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 청년들이 밤에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그 배추를 씻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탁을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이 배추 씻는 거를 쫙 앉아서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이제 2시간 만에 배추 300포기를 다 이렇게 씻어서 정리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또 제 마음이 뭐예요? 새벽 1시인데 그래도 청년들한테 또 뭔가 또 먹이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사줄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먹고 싶어요. 또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또 치킨을 시켜가지고 5층에서 청년들 또 치킨 먹게 하고 그랬어요. 음식을 차려주고 또 이렇게 먹으면서 정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면 일단 예배에 또 기름 부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잖아요. 받고 올라갔는데 또 음식도 막 아주 뭘 하나 하다를 맛있게 하잖아, 맛있게. 그래가지고 뭘 하나 먹어도 또 맛있게 먹고 또 커피 자판기 먹으려고 카드를 쓱 뺐는데 공짜야. 그럼 엄청 은혜 받아요. 카드 이제 꺼냈는데 또 이렇게 하려다가 공짜라고 엄청 은혜 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부흥의 조건을 다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며 막 찬양에 기름 부으심. 저는 오늘 그 오전 찬양 처음 무슨 찬양을 했는데요. 진짜요, 가슴에요 진동이 와가지고요. 막 진짜 마음이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첫 찬양이 뭔지 잊어버린 첫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찬양에 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네. 그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부르고 또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야, 저분은 저렇게
몇십 년 전에 가서 정말 길바닥에 고아들이 그냥 쫙 깔렸을 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몇십 년 동안 놀라운 여러분 도마 선교센터 안 가봐서 그렇죠. 이 학교 초등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그 정도로 도마 선교센터를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고 거기에 유치부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앙 교육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도 살 때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옛날에 미국에 계신 어떤 한 분이요. 큰 재정을 보내주셔가지고 몇천 평 되는 그 도마 선교센터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데 건축을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3,000명. 3,000명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축비가 들어와가지고요.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와 할 정도로 보통 초등학교 하나 정도를 학교를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번엔 우리가 못 간 게 지금 이제 단속이 심해가지고 단기선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단속한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요. 도마 선교센터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거기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지도록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사역들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뭐 상 1억 준다 그래도 그런 상 안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이분이 그 세상이 주는 그 상 받으려고 몇십 년을요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 길 못 오죠. 오직 유일하게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내 집을 바라보니까 1억도 거절하고 이 땅의 상은 내가 안 받겠다 하면서 하늘의 상만 바라보고 이렇게 주의 길을 이렇게 신실하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은혜 197장 찬양해요. 또 옆사람 손 잡을 분들은 옆사람 손도 또 잡으시고 또 이럴 때 손 한 번씩 잡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지 감사한 마음으로 손잡고 찬양하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 구원.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족에게 부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어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